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과 함께 고백하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별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비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의탁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감화, 감동, 만지시는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라인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제 1장 8절에서 9장까지의 서론 부분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는 구도는 마무리가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화된 지혜의 가르침이 소개됩니다. 제가 의인화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지혜가 사람이 되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지혜와 명철은 동의어죠. 그러니까 지혜가 부르고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이런 의인화는요, 12절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자, 말하고 있는 화자 자체가 지금 누구입니까? 지혜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8장 전체가요, 이 의인화된 지혜의 담론인데요. 사실 잠언에서 이런 이야기가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장 20절에서 33절도 지혜가 의인화되어 이야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의인화된 지혜가 유사하게 등장하며 사람들을 부르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포함한 8장 전체를 좀 구분하자면요. 먼저 의인화된 지혜의 등장을 알리면서 서론 부분이 1절에서 3절까지 등장하고요. 4절부터 이 지혜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4절부터 11절이 첫 번째 강론, 그리고 12절에서 21절이 두 번째 강론, 마지막 22절에서 31절까지가 의인화된 지혜의 세 번째 강론입니다. 그리고는 32절부터 36절까지 아들들아 하면서 이 의인화된 지혜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여호와께 은총을 입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8장의 가르침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서론과 이 첫 번째, 두 번째 강론을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론 부분에서 이 의인화된 지혜가 생각보다 우리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같이 2절을 볼까요?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르며 소리 높이는 이 지혜가 어디에 있답니까? 이 길가의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은요, 소리가 잘 들리는 곳에 있다는 말이요. 여러분, 옛 성읍에서 내거리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지혜가 서 있답니다. 3절에서는 이 지혜가 성문 곁과 문 어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외친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성문 앞은 매우 공적인 자리로서 성의 중요 재판이 진행되었던 곳입니다. 또 여러 출입하는 문 어귀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죠. 한마디로 이 지혜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운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개적인 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와 그제 묵상한 강교한 여인과 매우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만들고자 미혹하는 여인은요, 늦은 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보는 사람이 없다고, 내 남편도 보름 있어야 온다고 하면서 문이 있는 입을 보여주면서
각종 향기로운 냄새를 뿌리면서 은밀하게 젊은이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멀리 있지도 숨어 있지도 않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이 떠올려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죄악된 인간이 결코 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핑계대지 못할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창조하신 만물 속에 다 담겨 있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피조 세계만 보더라도 이 피조 세계를 진실하게만 바라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의 모습과 또한 죄로 인해 일그러진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도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의 지혜를 보고 만지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큐티 책자의 묵상글을 읽어드립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선명히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면 어리석음을 벗기고 마음을 밝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묵상글에 공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지혜를 영적인 은사가 있는 분이나 용하다는 목사에게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삶 속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지혜를 갈급해하고 사모하느냐는 겁니다.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을 내 연인으로 알고 어디서나 생각나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분으로 관심과 주의를 갖고 바라보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절과 5절에서 지혜는 우리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잘 들리는 곳에서 부르고 가까운 곳에서 소리를 높이며 나를 알리고 있으니 제발 강교한 여인이 아닌 나에게 좀 관심과 주의를 가져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지혜로워지고 마음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결국 거리감이나 가시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의지와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과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지혜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임으로 삶 속에서 어리석음을 벗고 마음이 밝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6절부터 너희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의인화된 지혜의 강론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앞에 두 개의 강론을 살펴보겠지만 큰 그림에서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악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아들들아 하면서 제일 먼저 나는 선한 것을 말하고 정직을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요.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악을 미워한답니다. 다시 8절에서는요.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이나 패역한 것이 없답니다. 자, 여기서 굽은 것이나 패역한 것이 없다는 말은 거짓이나 술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의 가르침은요. 두 번째 강론에서도 반복되는데요. 같이 13절을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 아까는 의인화된 지혜가
내 입의 말은 악을 미워하고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랍니다.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는 궁극적으로 악을 미워합니다. 악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잘난 채 우쭐대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말하는 입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책자의 묵상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선하고 올바르고 정의롭습니다. 악하고 부정직하고 불의한 것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닙니다.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법을 어기고 적당히 빼앗으면서 자기 입속을 챙기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어리석은 통념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지혜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에 부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라고 말하면서 속이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은요, 세상 방식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남의 어려움을 통해 자신의 배를 채우고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악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내 삶 속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부정직하고 불의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축복이었다고, 지혜라고 합리화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부디 지혜의 성령님이 주시는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공통적인 메시지는요, 바로 이런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과 술수, 악을 통해 복을 받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보다 선하고 올바르고 정의롭게 사는 지혜로운 삶이 참으로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화된 지혜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10절과 11절을 볼까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자, 이런 지혜야말로 정말 값지고 귀하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강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하나님의 지혜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내가 맺어주는 열매는요, 이 금이나 이 순은보다 더 좋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로운 길을 걸으며 공의로운 길 한가운데로 걷게 되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의 유혹을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뭐든지 돈의 논리로 삶의 성공과 실패를 규정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의한 길을 걸으며 거짓과 술수의 삶으로 돈을 많이 벌어도 나는 성공한 인생, 잘 나가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성공과 실패를 돈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그렇지 않답니다. 나를 가까이 둠으로 얻는 지혜의 열매는 금이나 순금보다 더 귀하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세상의 가치와 유혹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돈보다 더 값진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지혜의 두 번째 강론에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나는 누구죠? 의인화된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인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는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를 내가 만나준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혜를 그대로 하나님으로 바꾸셔서 읽고 묵상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결국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하나님 당신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결국은 이 미혹하는 세속화된 세상 가운데서 악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은요, 두 번째 강론에서 지도자들이라면 꼭 이 지혜를 사모하고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디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부족하지만 지도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속화된 미혹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선택하고 그래서 악이 아닌 공의와 정의로 정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며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세상의 헛된 우상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 세상의 가치와 방향을 쫓고 사모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바르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혜가 우리의 가까운 곳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개인의 의탁과 간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깐이라도 주신 말씀 가지고 또 개인의 간구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지혜가 우리와 매우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다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겨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분주하실지 모르겠어요. 토요일이라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또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지혜와 친밀하게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또 속히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다시 예배하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